에베소서 6장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여러 번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도 설교를 꽤 많이 이수교회뿐만 아니라 예전 교회에서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전신갑주 또는 영적 전쟁 혹은 영적 싸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번에 이 본문을 밤기도회 때 쭉 하면서 제 마음속에 설교 제목을 오늘은 영의 세계, 영의 사람으로 잡자. 성도들이 볼 때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영의 세계, 영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강조하기보다는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 이 육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귀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속신앙을 보면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또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육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서 혼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스피릿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스피릿 하면 우리가 보통 영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영혼 이렇게 번역을 하죠. 성령 하면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라고 얘기하죠.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사망을 하는 경우 우리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짐승의 혼은 우리랑 구조가 달라요. 짐승은 우리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짐승은 본능에 의해서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그 새끼를 보호하고 새끼를 먹이고 그러면서 치열한 영역 싸움을 하면서 늙어가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하나님과 교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만이, 이 지구상 동물 중에 인간만이 영적 존재입니다. 보이는 것만 자꾸 꿰어 맞추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진화론이라는 이론이 나온 거예요. 진화론은 원래 하나의 가설입니다. 근데 그것이 교과 과정에 채택돼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육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따르기 시작하죠. 근데 진화론에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진화론은 최초의 그 인자, 예를 든다면 아메바라는 아주 작은 그 요인에 의해서 그것이 수천 년, 수만 년 흐르면서 진화가 돼서 무슨 동물이 나오고 그 동물에서 또 뭐가 나오고, 그럼 좋다 이거예요. 진화론이 그 최초의 생물은 누가 만들었냐? 그 진화론은 답을 못해요. 여러분 진화론을 읽어보세요. 진화론 찾아보세요. 최초의 그 세포,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게 진화론이에요. 최초의 그 요인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진화론은 영적 세계를 완전히 접어두고 말하기 때문에
생김새만 추정하면서 그렇게 추구를 하는 거죠. 부분적인 진화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이 또 하나 맹점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부분에서 동물들과 인간의 차이를 말할 수 없어요. 만일 인간이 원숭이에게서 진화가 되었다면 수만 년, 수십만 년, 예를 들어서 뭐 수억 년 진화가 됐다고 쳐요. 우리가 지구상의 수많은 고고학 자료를 보고 화석이라던가 동굴 벽화들을 연구할 때 만일 인간의 이런 영적 부분이 원숭이에게도 있었다면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원숭이가 그들끼리 군집 생활을 하면서 신을 찾는 행위, 예배 행위, 종교 행위와 같은 역사적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인간을 제외한 그 어떤 동물도 신을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진화론은 그 설명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설명을 못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거기서 생기라는 말이 breath, 영어로 말하면 breath, 호흡인데 이 호흡이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영의 창조를 호흡을 불어넣으면서 한 거예요. 진흙으로 육신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알 때 이 삼각 구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성경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딱 열으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인 논문이라던가 어떤 학자들의 글을 보면 귀납법적으로 보통 증명해 나가잖아요.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어갖고 이런 실험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 결과를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의 표본 조사를 했더니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거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해 봤더니 하나님이 계셔.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공존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 성경은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을 다 규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 자체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그럼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거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텐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때문에 진노.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죄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우리는 꼭 교회를 보지 않아도, 십자가를 보지 않아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100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적인 성품이 만물에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둥근 지구가 있는데 둥둥 떠갖고 이 우주에 둥둥 떠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1년에 한 번씩 태양계를 한 바퀴 돌면서 공전하는 이 시스템을 우연히 이런 게 생겨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은 자, 그 질서를 부여하는 자가 없이 이런 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면 그건 세상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수만 년, 수십만 년이 지나도 정확한 오차를 간격을 두면서 태양을 도는 이 지구가 생성되면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해바다를 가고 백두산, 한라산, 또 지리산, 설악산을 올라가면서 대자연을 보면서 만든 사람이 없이 이것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수많은 별을 보십시오. 우리가 내년에 가는 몽골이 별이 막 쏟아져 내릴 정도로 그렇게 하늘을 보면 생생하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몽골을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다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을 보면 이거를 지으신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라고 사람들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돈과 인기와 쾌락을 위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인식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만물에 깔려 있어요. 조물주, 창조자가 계시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인간 죄로 인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자기 아들 거룩한 몸 예수에게 죄를 전가,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죽는다는 것은 내가 이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걸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계시다. 두 번째는 마귀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마귀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마귀를 만드셨습니까? 아니, 지금 마귀가 없다면 우리 성도들이 죄의 유혹에 빠질 필요도 없고 저절로 성령님과 동행할 텐데 왜 마귀라는 존재를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고 신학서적을 읽고 성경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은 뭘 하는 존재냐면은, 이 천사들은 성경에 보면 구원받을 후사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천사를 만들 때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라 인간같이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자발적으로 창조주인 나한테 순종하며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겨라. 자유의지를 줬는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천사 우두머리, 천사 장인 그 우두머리가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천사도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문선명, 정명석, 이만희, 이런 사람들. 교만의 영,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들어가면서 그 천사장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을 자기 소속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소속이 되느냐? 육의 사람으로 살게 하면 자기 소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 다 육의 사람이 되는 거죠, 절로.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성도들이 성령 받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역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성령을 사모하며 여러분이 성령 받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과 지인들을 부지런히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예수 믿게 하는 일, 그리고 세계 미전도족 속에 선교하는데 동참하는 일,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함께 있는 방법,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계세요?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께 소속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너 교회 계속 다녀. 그런데 주일 예배만 딱 한 번만 드려. 기도회라던가 성경 공부라던가 찬양 집회 이런 데 가지 마. 잘못하다 성령 받으면 큰일 나. 가지 마. 주일만 다녀. 집사 직분 받아도 되고 권사 직분 받아도 되고 장로 직분 받아도 돼. 근데 성령은 받지 마. 이게 마귀가 여러분 은연중에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냥 교회를 너의 취미생활과 너의 문화생활처럼 그렇게 평생 즐기다가 그렇게 죽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여전히 죽은 상태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하는 체험이 없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이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 이 하나님의 대적자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라는 말하고 사탄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사악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사단 다 같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세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다는 것은 꼬신다는 얘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못하게 만들거나 하나님께 관심 없게 만들거나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따르지 말아야죠. 나는 편안하게 그냥 교회 생활하고 싶어.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 독,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우리가 가정을 복음하게 시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에는 내가 하나님께 관심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의 수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인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같이 헌신하는 그 수고와 봉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니라.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 속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상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막기 위해서. 마귀의 일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귀, 세 번째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신체 기관과 영적 기관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머물 수도 있고 마귀가 머물 수도 있는 기관이 딱 하나 있어요. 자, 머릿속, 뇌, 심장, 팔, 다리, 장기, 근육, 이 중에서 하나님이나 혹은 마귀가 머물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뇌 수술을 하면서 아무리 뇌를 열어봐도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장소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마귀는 우리에게 어디에 머무냐면 영적 장소에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팔복은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온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 잘 길들여진 마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마음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마음 상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영적 무장에 대해서 5분간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죠. 오늘 에베소 6장 12절부터 20절 사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춰야 될 6가지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중세시대 병사가 옷을 입은 상태를 재현해서 그대로 찍은 사진이에요. 잘 보십시오. 머리가 다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쇠 또는 특수 금속으로 된 투구를 씁니다. 숨만 쉴 수 있게끔, 눈 보이고 숨만 쉴 수 있게끔 투구를 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종종 우리에게 와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야,
넌 구원 못 받았어. 에이, 너같이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마귀가 속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혈통이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한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거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그러면 구원의 투구, 이 투구가 없으면 목 날라가듯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내가 물질적으로 좀 가난해요? 내가 육체에 병이 들었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잠시 후에 하나님께로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노후를 사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장을 보호하는 것, 호심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심장을 보호하는 기구, 호심경. 그럼 지금 이 병사를 보십시오. 앞에 뭐 비늘 같은 게 막 달려있죠. 이런 특수 금속을 가지고 활이 날라와도 뚫지 못하도록, 어떻게 상대방한테 칼에 맞아도 심장을 다치지 않도록 붙이는 게 호심경입니다. 그럼 이 호심경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의의 호심경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의의 호심경. 여기 나오는 의는 오를 의자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도덕적 경건을 유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어기고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딱 싸우러 나가봐요. 마귀가 그냥 톡톡 찔러버려요. 욱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행위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의 투구, 이거는 믿음으로 받은 의는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만 의의 흉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딱 무장하고, 마지막으로 신발은 복음 전하는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독사나 뱀들이 막 숨어 있어요. 그런데 군화를 신지 않고 맨발로, 총하고 칼은 다 있어요. 맨발로 뛰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10m도 못 가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마귀가 우리를 침범치 못하게 나를 보호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 굉장히 오래 사는 것을 소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래 사시는 것을. 그래서 100살이 아니라 한 110세나 120세를 기대하는 분도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좋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전 여기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시대의 평균 수명을 늘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 70세까지 살면 장수한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특별히 암이나 이런 게 아닌 분들은 보통 90세 다 넘어요. 적어도 30년 동안 20년 가까이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한 4, 50년 동안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래 노후를 길게 하셨을까? 전도하라고 길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영혼에게, 여러분 20대 청년이 가서 누구를 전도해요? 65세, 70세, 80대신 인생의 지혜를 알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인생에 대해서 꿰뚫어 보시는 그런 현인과 같은 70세 되신 어르신이 가서 전도해요.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떻겠어요? 연세가 드실수록 전도하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부지런히 전도하세요. 여러분이 연세가 더 많이 드시면요, 여러분보다 인생을 덜 살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이라서 어르신들의 말에 귀 기울여요. 물론 젊은이들이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연로함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공격무기 하나를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거는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유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고 암송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냥 5분이면 암송해요. 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 전하는 전도의 신, 전도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다 암송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갖춘 다음에 영적 싸움에 들어가는데 영적 싸움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영적 싸움 수행 방법으로 기도하십시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여러분 말씀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너희 자신이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성도들이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 몸이 다 건강하고 근육도 많고 너무나 건강한데 왼쪽 팔만 바짝 마르고 왼쪽 팔만 근육이 없고 왼쪽 팔이 부자연스러워요. 그럼 그 사람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이 몸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왼쪽 팔 운동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왼쪽 팔을 병원에 가서 사진 찍고 진단받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수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기도하고 목장 목원들끼리 기도하고 서로의 영적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도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마귀가 다양한 각도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 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세 가지 영적 싸움은 기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고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 한 30분 거리 되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밤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씩 오시면 더 좋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오셔서 기도하세요. 교회까지 한 30분 넘는 분들한테는 제가 차마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가까운 데서 기도하시면 되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놓치고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아보세요. 다 눈을 감아보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 일주일에 3번 이상 혹은 한 번 이상 밤기도에 나가 기도의 단을 이제 쌓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헌신해보세요. 이 시간 하나님 봅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손들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 마음 보고 계십니다. 헌신하세요. 설교는 헌신이 없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세요. 기도합니다.